할렐루야.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그 교인들의 50%도 되지 않는 그런 분들만 함께 참여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숫자에 비하면 아직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면 몇 분이 출석했는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록 참석 못했을지라도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또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카카오톡에 올린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언제라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닐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식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후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밤길을 전혀 등빛 없이 사는 것과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평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지, 똑바름, 정직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평지와 같은 삶, 정직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먼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들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검사입니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을 정확히 알 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이나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온전한 삶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팔이 신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마른 땅과 같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아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위에서 전체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의 흐름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의 흐름을 바로 알아야 성경 각 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다 풍성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매주 공부해야 할 성경 그 내용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포함해서 직접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하고 더불어 매주 나누어 드리는 과제물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과제물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은 반드시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의 경우 이 그 과제물을 내신 분들이 좀 적은데 저는 이번 학기에는 많은 분들 참여한 그 트리니티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과제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90% 이상 출석을 하고 과제물을 100% 내게 되면 모두 수료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5분이 90% 이상 출석에 100% 과제물을 내므로써 모두 수료를 하셨고 그리고 출석은 90% 이상인데 과제물을 내지 않으면 출석 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출석도 어렵지만 과제물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은 과제물 수료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12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종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종합시험은 과제물 중에서 내게 되고 그리고 종합시험 치르기 전에 전주에 3배수의 예상 문제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착실히 성경을 읽고 과제물을 작성하신 분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서 최우수상은 그 과제물과 종합 그 시험이 만점인 사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예교회는 담임 목사가 워낙 마음이 넓어서 하여간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분들에게 최우수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 파일에 넣은 3장의 그 프린터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트리니티 성경 공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인데요.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타임라인을 가지고 성경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개강하게 되면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을 세워서 저 그림을 한번 쭉 설명하도록 그렇게 시키는데, 저희 산성교회는 지금 대면으로 참석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세 학기 동안 저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빼고는 아마 저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저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지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한번 그림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자, 지금부터 3분 동안 하나님께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거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저하고 함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운데 중앙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그림 맨 위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되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방주 보이시죠? 그런 후에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시고 야곱의 때에 이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따라서 그리고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아주 많이 낳으면서 잘 먹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순수 애굽 혈통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한 노동에 내몰리게 되었고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자주 접하지만 유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난민들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이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적인 도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럽의 나라에 정착을 하고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반면에 유럽에 사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별로 낳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를 별로 낳지 않는 유럽 사람들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총리는 리시 수넥이라고 인도계 힌두교인이고요. 영국 런던 시장은 사디크 아마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파키스탄계 무슬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듯이 애굽도 그랬습니다. 사실 처음에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 네 가족을 빼면 6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66명이 애굽에 무슨 위협이 되거나 문제를 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부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훗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시내산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굴곡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그 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굴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두루마리와 망치와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들의 임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전쟁의 지휘관이기도 했고 재판관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관이 여러분 보이시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으로 존재를 했고, 그런데 세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손은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죄를 지적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의 예언자들은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게 넘기셨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이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으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건축 재료도 지원을 해 주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도 다 완벽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그 후에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게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가리켜서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침묵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구약 중간기는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지도자들이나 전통이나 경험이 부족했고, 또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 또 마귀의 역사로 교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지침을 담은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겠지만 당시는 서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서신에 기록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서신들에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서신들을 읽고 이제 성도들이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오른쪽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God's desire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대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기대선 위로 끌어 올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는 His story,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타임라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이야기, 그리고 목회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10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보통 19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19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 10년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2022년 전반기에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그리고 2022년 후반기에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공부하였고 올해 전반기에는 구약의 역사서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반기에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내용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총 27권이 있는데 이 중에 마태복음으로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신약 성경의 뼈대가 되고 나머지는 그 뼈대를 보충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체험서는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총 21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체험서를 가리켜서 서신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오직 한 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사도행전부터 고린도 전후서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탄생과 성장과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이 사방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증오하고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 교회들을 이끌어갈 훈련된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나 전통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배울 텐데, 즉 또 신앙을 배울 만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알아야 뭔가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 따라서 실족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지침서를 편지에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총 21권의 목회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은 총 13권으로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도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서신은 주로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수신자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수신자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서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들은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그 서신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서신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그림에 보시면 서신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서신서들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인사나 기도가 나오고, 다음에는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즉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충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시면 토스톡의 오른쪽에 14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14개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머지 사도들이 쓴 그 서신서가 7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14라고 하는 데에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14에 포함이 됐는데, 그 히브리서의 그 문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들의 문체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리니티에서는 그 트리니티 저자가 14수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13개, 그리고 일반 서신은 8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신학의 기본도 성경이고 설교의 기본도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도 성경이고 모든 사역의 기본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요.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이제 과제물이 나가니까요.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 과제물에 답을 달아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바구니 3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그 가져온 그 과제물을 넣는 항목이 바구니고, 또 하나는 그 주에 가져가야 할 그러한 그 그림 교재들이고, 그 다음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거기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는 가지고 그러니까 과제물은 채점을 해서 다시 그 안에 넣어두니까 자신의 그 채점된 과제물을 가져가시는 바구니가 3번째 바구니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성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참석하여 배우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을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후반기 트리니티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을 드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신앙적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배우는 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 산성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